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318쪽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손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호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한 가지 묻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물었냐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5월은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픔의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날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해 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이 5월에 금식하는 걸 계속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절 보게 되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슬픔과 애통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경건의 모양이, 그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냐 나를 위하여냐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형식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우리가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또 때로는 이렇게 새벽에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 금식할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 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뒤돌아보고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나의 경건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들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을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이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좀 봤는데 그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더라고요. 충청면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하니까 추수감사라는 의미가 조금 이제 약해져서 365 감사헌금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1년 동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키고 다음 추수감사 예배를 지킬 때까지 365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 봉투를 하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11조 봉투 하듯이 앞에 365 헌금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하루에 감사할 기도 제목을, 감사할 제목을 하나씩 찾아서 하루에 1,000원씩 넣는 그 봉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감사할 때도 있었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럼 또 뺐었나 봐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넣고 빼고 이러셨나 본데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루에 1,000원씩 하면 얼마인가요? 36만 5천 원인가요? 나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하면서 100만 원을 하고 50만 원을 하고 나 100만 원 헌금했어.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큰 감사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절기니까 그냥 헌금하고 추수감사 헌금이라니까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예물이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과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의 그런 행동들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7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다고 너희들이 그날을 기억하여 금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주셨는데 어려움 당했다고 그제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금식을 하자 정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날을 기억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그 이전에도 내가 말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무엇이냐?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이전에 주신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금강석 같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버렸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책망하고 계십니다. 금강석은 어떤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주 강한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어떤 말씀도 내 안에 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예선자들을 통하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금식을 매년 했는데 그러면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열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 날을 기억하여 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래서 나라가 망고 포로로 끌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여 예루살렘이 황폐해버렸죠.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그런 겁니까? 자기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해. 그럼 바리새인들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0여 년 넘도록 금식했는데
금식할까요?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를 다시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신 주님, 제사보다 순종을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